한 주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시애틀의 북쪽 캐나다에 빅토리아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 안에 부처스 가든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100년을 훌쩍 뛰어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원으로서 영국의 빅토리아 왕궁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아주 아름답고 세계적인 그런 명소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빅토리아 여왕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 믿음이 아주 좋아 영국 사람들로부터 높은 칭송을 받아왔던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평범한 옷차림을 입고 왕궁을 빠져나와서 일반 서민들을 만나고 서슴없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또 그렇게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이제 왕궁을 빠져나와서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과부 역시 신앙심이 아주 좋은 분이라서 이제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왕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분들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왕은 그 물음에 대해서 그녀가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줄 알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자신도 그렇다고 말해 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뜻밖에도 예상 외의 대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대답하기를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대답에 실망한 여왕은 다시 아주머니,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니신가요?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대답합니다. 폐하, 예수님은 저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에 처음부터 와 계신 주인이십니다. 이제 저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하자 여왕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아주 귀한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기자가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들을 내놓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은 그저 그럭저럭 삽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대답한 말이 마지못해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죽지 못해 삽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회적인 현실은 그만큼 살기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지치게 되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마다 또 각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 제각각 다르겠지만 가장 주된 원인과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곧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또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문제라고 쉽게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 원인과 이유는 그 어떤 다른 문제에 있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내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이 좀 평가하고 또 자존감을 높이고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크게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야만 세상에서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처해진 현실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빠진 듯한 모자란 듯한 그런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꿈꾸는 삶을 이루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쓰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또 그것을 누리면 누려갈수록 사람들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과 목마름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세상의 인기나 명예와 돈과 지식과 권력을 다 움켜쥔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여전히 목말라하고 배고프고 허전하고 불안한 그런 삶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도대체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에게 있다고 고집 피우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또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의지와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적인 건강도 그렇고 또 몸무게 하나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인간관계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상황이나 환경도 마찬가지고 또 가족관계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꿈과 소원과 목표도 내 의지와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뭐든지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고민과 갈등과 문제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결코 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우리가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엄청난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는 풍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 해 먹고 쓸 그런 재산과 부를 축적하면서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참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는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이라고 할 만큼 아주 부러운 삶이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런 인생이었다고 자랑할 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가지고 또 누리고 있는 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런 고민이나 갈등이나 괴로움이나 근심, 걱정, 염려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그런 삶을 보낼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물질, 또 세상에 있는 부와 재산, 돈이었고, 그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런 부유한 삶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권력이 참된 주인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만 올인하고 거기에 목매이고 지배당하고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가서야 허전하고 험하고 고독한 그 인생의 종말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잘 나타난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 그는 누구보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성공적이고 출세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출생이나 가문이나 또 자라온 환경이나 교육이나 배경 또 장래를 생각해도 그 어느 것 하나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아주 화려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가 모자라고 아쉬워서 그 모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선택했겠습니까? 그것은 여태껏 살아온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부터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제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참으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주 불쾌한 이야기라고 여기고 또 관심 밖의 말이라고 아주 제쳐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You are not your one,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책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답을 했는데, 내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삶의 원리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내 자신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 주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어떤 대상이나 물건 따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나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설령 내가 내 인생의 소유주라고 할 때 나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또 나의 인생의 그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나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나의 인생에는 어떤 문제나 장애물이 있는지,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심지어 내일 아침 내가 어떻게 될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결코 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일해서 돈을 벌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적 핵심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를 얻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과 축복으로 여기고 그때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드렸던 11조의 개념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표현한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주권자이시고 또 예배 대상자가 그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위로 나타내고 표현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의 출발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한 경매장에 대부분의 물건들이 모두 팔려 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아주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보잘것없이 낡은 그 물건을 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주 헐값으로 그것을 사겠다고 이제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노인이 나오더니 그 허술한 바이올린을 만지면서 이제 연주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바이올린을 통해서 아주 곱고 아름다운 소리를 이제 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환호와 박수를 치면서 높은 가격으로 서로 사겠다고 이제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낡고 색바른 보잘것없는 물건이었지만 그것이 한 전문가의 손에 들려져서 소리를 내게 되었을 때 그 가치를 따지기 힘들 정도의 아주 귀한 물건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알고 또 나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